오늘은 우리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죠. 모세 부르심이거든요. 이 모세라는 말 안에 이미 부르심의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란 뜻이 뭐예요? 건져냈다. 그럼 뭐 어디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물에서요. 물 마셨어요? 왜 모세를 그러면 그 전 사항이 이건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있죠. 나, 그렇죠. 성공, 그리고 명예 모든 것에서 운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려고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13장, 그 다음에 점치고 굿하고 16장, 그 다음에 신전에서 그러니 당연히 인간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대, 가족, 가문, 삶의 전체 바운다리가 뭘로 변해버려요? 치유로 변해버려요. 여기서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모세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근데 특이한 것은요, 이 모세를 하나님이 키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키우지만, 내 손에서 키우지만. 목사님 오늘 우리 딸내미 볼록 나온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키우는 것 같잖아요. 특히 여자들은요, 남자하고 다른 것이 있잖아요. 10달 동안 뱃속에다가 품고 있잖아요. 여자는 또 달라요. 하나님이 남자는 씨의 축복, 여자는 태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의 유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만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잖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예수 믿어요. 반대로요. 아빠가 예수 믿는데 부인이 예수 믿기 참 쉽지 않아요. 두 부부가 앉아서 예배 드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부부가 예배 드릴 수 있다. 부부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한 방향으로 전도 선교에 올인한다. 그거는요.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다 모든 축복이에요. 그 밑에 있는 자녀는 여기 나오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모세. 하나님이 키우시는 렘넌트. 그러니까 다 정리가 돼요.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 그래서요, 아이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레이 지파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레이는 뭐예요? 모든 예배를 간주하는. 그러면 모세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가 목사님 방황하고 갈등해요. 안 죽으면 돼요. 안 죽으면. 죽지 않으면 부모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있는 부모면요, 그 렘넌트는 벌써 예배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큰 놈은 목회자, 작은 놈은 중직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럼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하냐? 가정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산업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목회할 수 있으니까 생각 많이 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중직자, 그 목회자를 돕는 산업으로 잘 키워서 중직자 시키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큰 놈이 여잔데요, 목사님. 상관없죠. 여자 목사들이 더 잘해요. 요즘.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은
태어나자마자 모든 백성의 사내 아이는 죽이는데, 죽음인데, 그럼 죽음을 관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신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땅에 있는 죽음을 관장하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사람이. 특히 지금은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근데 옛날에는 왜 하필이면 산파를 뒀을까요? 그만큼 힘든 거였어요, 이게. 애 낳다 죽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요, 제 밑에 동생이 있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뭐 하다가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왜 어른들이 아이 뭐 몇 살 때까지 호적에 안 올리는 줄 아세요? 죽으니까 그랬어요. 애 낳다가도 죽고, 애 낳다가, 여러분 사극 보면 애 낳다가 왕비가 많이 죽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였어요. 엄마도 그랬고 아이도 그랬고. 그래서 이 죽음을 관장하는 산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걱정하지 마셔요, 렘넌트들. 그리고 이제는 산파, 그러면 태어날 때,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모든 상황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남자가 이렇게 태어나면. 근데 하나님은 죽는 그 현장에서도 산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부활이 여기 들어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방법. 그 현장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이 남자 하나님만 죽음에서 끄집어내고 건짐을 당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공주의 아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한 거 요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요렇게. 다시 말할까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가문을 하나님이 직접 키우셨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래서요, 살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을 하나님이 준비해요. 공주. 그리고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한 모든 삶의 바운다리 영역을 또 다른 데 옮기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음이 없는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 현장이 왕궁. 기가 막힌 게 이거는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키우신 모세지만 하나님이 키우신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이제는 다 세상에 보이는 요거하고 지금 다섯 번째 요거 빼놓고는요. 세상에 있는 삶의 현장 환경이지만 마지막 두 개. 레이지파 그 다음에 어머니의 품. 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신. 왜요? 레이지 에베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에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갓난 아이가 혼자 어떻게 예배 드려?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에베자를 키우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 이름은 바뀔 수 없습니다. 성이 아시어, 아그네스라고. 저한테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뭘?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시를 왜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냐면 숫자가 많아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뛰고 난리요. 그리고 우리도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당회 때 그 말한다고 잊어버렸는데 3층이나 이런 거 좀 해가지고요. 아이들이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좀 밑에는 좀 돌아다니고 막 위험하고 또 엄마들하고 애기들하고 같이.
근데 엄마들은 영상을 보고, 근데 여기서 보면 어쩐가 해서 지금 생각해보고 우리 당회에서 좀 기도해보고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를 키우신 하나님이지만 떠나는 모세입니다. 떠나는, 왕궁을 떠나는. 그러면 죽음의 현장에서 떠나는, 아니지, 삶의 현장에서 이제 장소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모세의 마음에 자기 민족이라는 뭘 하나가 들어갑니다. 렘넌트들이 마음에,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렘넌트들이 말씀, 성경이 들어와야지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리면 진짜 어려워요.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또 남북을 어떻게 동서로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나라를 보고 2인점 사상으로 장난하는 거 보면요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 번 말해요. 정치 정말 치사한 거예요. 그걸로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계속. 모세의 마음에 히브리 민족, 요거 딱 들어가 보면 민족성, 민족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념 사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빠져나오는 거 40년? 그렇죠? 40년. 그리고 그 마음에 애국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마음에 이상한 게 하나 딱 들어가고 살인. 근데 이상한 거 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품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마음이 뭐냐면 살인을 만들어요. 살인.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요 희한한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렘넌트의 인생 그 자체를 살인자로 몰아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적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것은 갈급하고 다급하고 시급하고, 그리고 인생 전체가 힘으로 치는 해오리 소용돌이 같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는 보세요. 살 수 있는 왕궁에서 나와서 살인하고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미디안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장소, 자기가 홀로 죽는 장소, 외로움, 고독, 완전히 죽음의 장소, 홀로 있는 장소로 하나님의 옮깁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서요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켜봄입니다. 그리고 지켜봄과 동시에 다급, 조급,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미디안으로 피신시켜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콜링하십니다. 부르시죠. 그때까지. 그래서 다락방 찬양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 어느 날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어느 날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어느 날은 하나님의 어느 날입니다. 그 어느 날이 렘넌트가 그곳 그 장소 그 시간표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누가 알아요? 모세가 깨닫게.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에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희한한 것이 나오는데 타지 않는 가시덤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시덤불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 모세의 인생. 광야에서 아무 시할 데 없는 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리고 그 뜨겁고 그 때약볕에 살짝만 불기만 있어도 다 버리는 인생이, 그것이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에 불꽃으로 임하셔서 이상하게 이 가시덤불이 안 타. 타지 않아.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신발을 벗어라. 신이 뭐예요? 자기 신분이에요. 자기의 활동입니다. 신발 신고 활동.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니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도자요.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자의 활동인 거예요. 그것이 신분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신발을 벗는 사람, 아니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을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 모세 네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너는 이미 미디안에서 죽었고 이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모세가 듣습니다. 이거는 왕궁에서 못 듣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모세의 평생 소원이고 이스라엘의 자기가 구원해 보려고 마음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 해방을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왜요? 왕궁에 40년간 헤어지고 40년 동안 했던 배운 거, 노력했던 거,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나왔는데 뭘 했어요? 살인자가 된. 그 능력이 40년간의 그 경험, 그 캐리어가 뭘로 돼요? 미디안에서 홀로 남겨져 있는. 양을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듣는 소리는 딱 하나예요. 양. 매하고 맨날. 그렇죠? 밤하늘에 별 떠 있을 때, 달 떠 있을 때. 그럼 누구랑 대화하겠어요? 자신의 무력함, 무기력, 렘넌트가 꼭 지나가야 될 발자취입니다.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뒤돌아오고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니 맨날 무기력 왜 누워만 있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맨날 괜찮아요. 그렇죠? 니는 맨날 컴퓨터만 하요. 그놈이 빌 게이츠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들로 산으로 엄마가 선물한 카메라 하나 들고 3일 밤낮으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놈이 있었어요. 학교에 전화 왔어요. 얘가 학교를 안 온다고. 알고 봤더니 엄마가 선물해 준 사진기 하나 들고 생일. 그 엄마가 했던 말이 그렇게 좋으냐. 우리 같아 했어 봐요. 네가 학교를 안 가? 카메라를 뺏어갖고 부숴불지. 근데요, 그 사람이 스티븐 스틸버그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기력해도 좋습니다. 무능력해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은 내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권세는 위에서 내리는 권세. 그러므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이 직접 대답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15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직접 너를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 다른 말로 할까요? 너를 하늘에 하나님의
모든 신 중의 신인 하나님의 대사로, 정권, 엠버서더로 너를 보낸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목적 딱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오늘 읽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첫 번째. 그럼 모세 옆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장로들. 중직자들 같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3.18 영적 서밋으로 내년에 대교구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우리가 목사 혼자, 목회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장로님들과, 중직자와 함께 가는 겁니다. 중직자들과 함께 누구에게? 애구방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두 번째, 장로들과 함께 어디로 간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뭐하러? 제사하러.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요, 모든 중직자와 우리 3.18 영적 서밋들과 함께 모든 현장에 예배와 교회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년에 우리가 전기, 강단의 흐름 가지고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렇죠? 이 흐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나부터 가족, 그러면 이웃.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야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화. 그래서요, 아이 장로들은요, 모세와 광야를 갈 때 뭘 맸어요? 유사들과 함께 언약궤를 맵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중직자들의 특징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것도 선두에 서느냐 안 서느냐. 마지막, 그래서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뭘 받아? 허락하소서.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년에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지만 우리 온네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숨도 쉬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병들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죽지도 마세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는 다 건강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아프면,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 멍청한 놈하고는 일해도 아픈 놈하고는 일 못한다고. 안 아플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코로나 걸리면요, 그냥 안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갔다. 그렇죠? 내년에 뭐 좀 내가 이걸 여러 번 말하려고 하다가 지금 3개월째 제가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이 몸매를 보고 운동 안 한 몸매라고 말하지만요, 개인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은요, 뭐 달리기, 걷기 그런 것이 아니라 허리를 그냥 세우는 운동을 해요. 사람 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부분 등뼈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앉을 때 지금 3개월 동안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좀. 그래서 제가 허리 디스크예요. 저기 목 디스크예요. 저기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 근데요, 허리는 안 아파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제가 허리를 이렇게 좀 내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근데 좀 괜찮아요. 하세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허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자세만 똑바르게 이렇게 맨날 연습. 왜냐면 우리는 거의 앉아있는 지금 저기잖아요.
좀 그렇게만 앉아도 제가 3개월 처음 할 때는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엄청 힘들었고 아프고 막 싫고 그랬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앉으려고 이렇게 좀 의자 앉을 때도 서 있을 때도 하다못해 머리 감을 때도요 등이 이렇게 안 굳게 이렇게 해갖고 감아요. 양치질 할 때도 좀 그렇게 하려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앉으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냥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목적에 우리가 조금만 관리를 하면 하나님은 내년에 우리에게 세상이 허락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허락,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정리되고 응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예배드리러 가오니 사흘길 중 광야길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명령하신지 그 명령 그대로 현장에 내년에 강한 전기가 흐르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는 귀한 한 해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보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3.18 영적 서밋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모세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 현장이 필요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는 우리 온넷의 모든 하나님의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